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위안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디모데 강해가 이제 다음 주면 마칩니다. 적절하게 또 하나님께서 본문을 잘 배정해 주셔서 6월 달부터는 이제 새로운 말씀을 강의하게 될 텐데요. 오늘로 디모데서 강의가 25번째입니다. 27번까지 하면 맞춰질 것 같아요. 이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그 마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향한 그 아빠 바울의 애틋한 그 사랑, 더 진하게 담긴 말씀들을 우리가 더 듣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서두에 자신이 당한 고난을 잠시 언급해요. 나의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 사랑, 인내, 박해, 고난, 이런 인생의 길을 나는 다 겪었다. 그러면서 이고니온, 안디옥, 루스드라에서 당한 박해들도 네가 잘 알고 있지만 주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이 고난의 이야기는 디모데도 아마 익히 들어서 다 알고 있는 스토리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자신이 박해받고 고난당한 이야기를 이렇게 뜬금없이 갑자기 할까요? 내가 당한 고난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풀어주려고 했던 의도였다면 아마 더 장황하게 설명을 잘 해줬을 텐데, 아주 포인트만 딱딱딱딱 집어서 말하는 거 보면 이거 얘기하려고 싶은 게 아니라 다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하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건져주신 하나님이니까 너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라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면, 진짜처럼 살고 싶을 때는 박해를 받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 참 박해받는 거 싫고 고생하는 거 싫은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이런 일을 겪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가 이런 박해를 받기를 기뻐하면서 너 박해받으라고 저주하는 이 말이 아니라, 분명히 디모데에게 그런 박해가 있을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 그 박해를 견뎌내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해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마치자마자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얘기하고 싶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헤쳐나가는 3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나도 당한 고난이 있다는 거죠. 나도 그런 고난을 당해냈지만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았다.
이런 고생했지만 내가 죽었냐? 아직 안 죽었다. 이런 고생했지만 내가 뭐 망했냐? 안 망했다. 이런 고생들 했지만 내가 지금 믿음을 버렸냐? 아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날 살려주셨다 하면서 바로 여기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살려주셨어. 날 봐. 그러니 고난당할 때 걱정하지 마. 나도 이렇게 살아있잖아. 내가 이렇게 건지하잖아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고난을 이길 힘이다고 말씀해주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읽을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는, 고난당한다고 그런 거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목표가 딱 세워졌으면 목표 보고 가면 너 괜찮다. 목표 보고 가면 넌 하나님 책임져 주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오늘 성경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날도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뭐예요? 속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속기도 하고 있어요. 속이기도 하는 이 일들, 뭘로 속입니까? 성경으로 속여요. 어떻게 안 속을 수 있나? 이게 바울이 바로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죠. 대부분의 이단들은 예외 없이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면서 이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단에 빠지는 분들은 성경에 대한 열심이 없는 분들이 빠지는 게 아니라 성경 좀 배우고 싶고 뭐 좀 알고 싶은데 어디 가서 배울까 그러다가 뭐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는 데 덜컥 들어가고, 뭐 어디 복음방이라는 데 가서 덜컥 들어가서 그거 배우고 앉아있고,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거기 와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셔야 되는데 속이는 말씀을 가르치는 데가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팜프렛대로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반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성경 공부부터 먼저 잘 해보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성경 공부반에 주 요일별로 아주 뭐 다양한 낮반 저녁반 다 갖춰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여러분들이 적절한 시간대에 반을 선택해서 성경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바울은 얘기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뭐 배운 게 있어야 거할 곳이 있죠. 뭐 확신을 얻은 말씀이 있어야 거기 어디 숨어들기나 하죠. 배운 것도 없고 확신한 것도 없으면 어디 거할 데가 없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스승의 날도 보냈습니다마는 바울과 디모데는 부자간의 그런 정,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기도 하지만 사제간의 정도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너 배운 대로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 너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바로 사제간의 정을 이야기한 것이죠. 자, 디모데의 장점 중에 하나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점이에요. 15절 말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그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슨 지혜를 주기를 원합니까? 출세의 지혜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부모죠. 세상 출세하고 구원 얻지 못하는 자녀를 만드는 부모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꼭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미래학자를 꼽으면서 최윤식 박사를 꼽습니다. 휴스턴 대학 미래학부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미래학자입니다. 이분이 현재 정부의 고위관리팀, 정책 자문위원으로도 많이 일하고 계신데요, 독특한 이력은 이분이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일했던 분인데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미래학을 공부해서 미래학자가 되어서 훌륭한 인물이 되었어요. 그분이 이제 미래학자로서도의 책임감, 또 목사로서의 책임감을 함께 느끼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한국교회에 내놓은 책이 2020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는 책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책에서 가장 힘주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 미래 지도, 한국교회가 미래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제시해주면서 한국교회의 활법, 어떻게 살 법을 알려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이에요. 교회 학교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살고 싶으면 교회 학교에다가 투자해서 교회 학교를 살리면 미래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이고, 지금
교회 학교에 투자 안 하고 어른들한테 돈 다 쓰고 그렇게 해서 돈 다 날린 다음에 애들 교육 못 시키면 결국 교회는 희망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분이 내다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과정을 보면 아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조그만 나라, 전쟁 치른 나라가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게 됐습니까? 우리 부모들의 교육열이에요. 무지막지하게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제 아버지도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요, 제가 철이 없을 때 저는 서울에서 학교 다녔는데 학교 애들이 과외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과외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신학교 가는 친구들은 국어가 더 중요했습니다. 국어 과외를 하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비싼 과외였던 것 같아요. 비싼 과외인데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반에서 몇 명이 이걸 해요. 근데 그걸 해달라고 부모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알 때는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외 공부를 제가 했어요. 근데 정말 그 과외가 쪽집게 과외였는지 제가 국어 점수가 엄청나게 잘 맞았습니다. 예. 과외의 힘을 제가 느꼈어요. 야, 이게 과외의 힘이구나. 광화문에 있는 그 과외방의 과외의 힘이 이거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아무튼 교회 학교에 대한 교육,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교육열의 의함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결국 자식 교육에 우리 모든 걸 투자하지 못하면 교회 다음도 없는 게 당연한 것이죠. 실제로 최근에 등록하신 성도들 중에는 왜 우리 교회 등록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이런 대답들을 가끔 하세요. 자녀 교육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애들 교육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학교 교육이 탁월하다는 생각 절대 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직 미흡합니다. 더 잘해야 돼요. 그러나 그 얘기는 다른 교회 학교 교육이 형편없다는 얘기의 반증이에요. 실제로 장로교단에서 조사한 거지만 전체 교단 교회 중에 53%가 교회 학교 조직이 아예 안 돼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절반이 넘는 교회가 어른만 예배 보고 있지 애들 조직은 아예 없다는 거죠. 이게 한국교회의 슬픈 현실 중에 하나단 말이죠. 교회 학교의 부흥이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이 일은 교회의 부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신념, 우리가 갖고 왔던 이 130년의 믿음의 전통이 다음 세대도 계속 이어지느냐 안 하느냐, 이 생명이 끊어지느냐 이어지느냐의 아주 중대한 결단인 것이죠.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쳐요?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갑니까?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분재가 되어 있는 정원에 갈 때가 있습니다. 이 분재 당한 나무는 사실 별로 행복하지는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수령이 막 20년 30년 된데도 키가 이만하게 자랐으니까 이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나무예요. 아무튼 이 분재를 잘 정말 명품으로 잘 분재를 하려면은 나무가 다 그냥 마음껏 자라도록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묘목 때부터 어디로 가지를 뻗을 것인지, 얼마만한 이게 크기로 자랄 것인지를 딱 계산해서 철사로 막 동여매기도 하고 물을 조금 주기도 하면서 다, 그래서 어린 시절 묘목 때부터 각을 딱 잡아서 훌륭한 나무까지와 형태를 만들어야 돼요. 멋대로 자라게 놔둔 다음에 자란 나무를 뭐 꺾어갖고 휘고 막 묶어놓으면 이거 나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미리 계획된 대로 미리 잘 어릴 때부터 계획을 갖고 이끌어주는 것이죠. 디모데는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돌잔치를 맞은 가정들마다 선물해 주는 게 있어요. 제가 꼭 사인해서 선물을, 어린이 돌잔치 당하는 사람들에게 선물 주는데 그림 성경 또는 어린이 성경을 선물로 줍니다. 돌 맞은 애가 그 성경을 제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글도 못 읽는데. 하지만 목사의 마음은 뭐냐면 적어도 그 아이가 처음 보는 책이 성경책이면 좋겠다. 그림책이지만. 그리고 그 아이가 엄마가 읽어주는 그 책 중에 성경의 이름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거기 나오고 이삭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윗 왕 얘기가 나오고 이런 이름들을 어렸을 때부터 뭔지도 모르지만 듣고 그 그림의 이미지 속에 있는 성경적 이미지를 아예 머릿속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집집마다 책들은 어마어마하게 서가에 꽂혀 있는데 성경책이 없는 집이 있어요. 아이들 볼 성경책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것이 디모데가 가진 강점이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디모데를 키워주었어요. 성경은 종합 이유식이다.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이 골고루 줄 수 있는 종합 비타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요리가 된 것인데 종합 비타민이에요. 교훈도 해주고 때로는 책망도 해줘요. 야단도 쳐서 바로 잡아주고 바르게 함도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도 아주 유익한 이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경책을 읽도록 지도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장 그거에 대한 좋은 지도는 뭐예요? 부모님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성경 읽는 걸 애들이 보는 거죠. 평생 가야 부모가 평소 성경책 떨듯해보는 교회 외에서는 한 번도 자동차 뒷자리에 놓여져 있는 성경만 늘 보다가 어떻게 그 아이가 이 성경에서 생명의 길을 보고 이 성경책에서 어떻게 생명의 보석을 캐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먼저 성경을 보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 속에 두 가지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온전하다라는 말의 뜻은 3장 17절의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는데, 이 온전하다, 아르티오스라고 하는 말은 신선하다, 완전한, 온전한, 완벽한, 그 자녀를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딱 갖춰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완전히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성화, 완전까지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까지 가는 동안에 길잡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비게이션 없이, 지도책 없이 어떻게 우리가 거기 성화의 길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인 것이에요. 성경을 읽는 분들은 성장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우리를 길러준다.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분들이 누구냐면요, 등치는 컸는데 머리가 안 자라는 거예요. 감정이 안 자라고 지혜가 안 자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이들 보면 그게 굉장히 걱정거리입니다. 체구는 어른이 됐는데 생각은 어린애 같아. 체구는 권사가 됐는데, 체구는 장로가 됐는데 성경 지식은 아직 어린아이 같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끼케야 주일날 설교 들은 것밖에 지식이 없어요. 큐티도 안 해. 성경 공부도 한 적이 없어. 그러면 그분이 결정하는 건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어린애 같은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런 분이 지도자가 되면 교회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결정 안 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지혜와 판단대로 결정 안 하니까. 내가 해보니까 말이죠, 이러면서 내가 결정해버려요. 교회 문제 생기죠. 내가 경험한 바로는 성경에서 하는 경험대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성경의 경험대로 결정하지 않고 내 경험으로 결정해 버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덩치는 커지고 직분은 올라간 어른 아이들, 성경 지식은 아기 같은 그런 이들이 교회를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우리를 잘하게 해줘요. 어떻게? 온전하게 해줘요. 온전하게 해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잔소리해도 사람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깨달게 될 때 바뀌어요. 저도 설교하면서 가급적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뭐예요? 정현수 목사 말로 여러분 안 변할게요. 정현수 목사 해준 말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용되는 말씀 중에서 그날 하나만 내 마음에 꽂히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찔리게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만들어가는 거지, 정현수 목사가 아무리 훌륭한 연설을 하고 그렇게 말을 잘한들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겠는가? 아니에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강해 설교도 하려고 이제 꾸준히 애쓰는 중이에요. 왜? 그냥 말씀 그대로 보면 되니까. 내가 이것저것 좋아하는 말씀을 내가 골라갖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책 골라갖고 오늘 교인들 야단쳐야지, 그런 다음에 야단치는 말씀 골라내. 그래, 좋아, 이 말씀 아주 훌륭하구나, 이렇게 해서 설교하는 목사가 되지 말고 나도 말씀에 순종하는,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대로 성도들에게 그 말씀 전하고, 내가 전하고 싶지 않은 말씀, 선택하고 싶지 않은 본문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한번 말씀을 믿고 도전해 보자는 거, 이게 강해 설교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온전하게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주는 유익함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준다는 거예요. 이거 외적인 요소예요. 뭔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은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왜? 봉사하다 실망하고 실족하니까. 그 실족하고 실망하고 마음에 허무할 때, 사람들한테 실망할 때 뭘로 여러분이 그걸 치유하겠어요? 이 말씀 여러분 읽으셔야 되거든요. 여기 말씀에서 힘을 얻으셔야 되거든요. 말씀을 하나도 안 보고 악으로 깡으로만 일하는 분들 반드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오래 못 갑니다.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줘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갖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철저히 마련되다, 완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인생의 허무, 인생의 의심들, 낙심과 싸울 수 있는 충분한 공격 무기를 우리에게 장착시켜 줍니다. 요즘 외국 군인들 뭐 이렇게 싸우러 나가는 거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무기를 장착하더라고요. 총은 물론이지만 야간 투시경 뭐 여기다 막 달아갖고 안경 같은 거 끼고 있고요. 방탄복 딱 다 입고 탄창에다가 뭐 수류탄에다 어마어마한 장비들을 갖추고 전투에 나가요. 다 전 무기를 완전 무장으로 딱 장착했을 때 전투에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추는 거죠. 허술하게 해갖고 말이죠. 장착되지 않은 채로 봉사하고, 무기가 장착되지 않은 채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위험합니까? 나가면 바로 총 맞아 죽는 거예요. 한 방에 쓰러지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툭 던지면 에이 나 이거 못해. 뭐 조금 가다가 뭐 걸림돌 하나 나면 아유 이거 안 되겠어. 왜 그럴까요? 말씀에 올바로 서지 못한 분들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강력한 방어, 가장 강력한 공격, 이것은 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으신 다음에 시험 당하신 건 여러분 잘 아시죠? 마귀는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수비하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런 공격과 수비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요. 마귀가 수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방어하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라는 이 말씀, 신명기의 말씀이죠.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할 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가. 이게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야, 세상에 이런 기적이 있을까? 돌이 떡이 되면 이 민생고 해결, 재정 문제 해결, 인기 폭발, 전도 그냥 한 방에 끝, 모든 게 가능해지는 일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 기적이에요. 그러나 꽁 잡는 게 매라고 모든 방법이 다 좋은 방법입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먹는다고 다 해결되냐? 경제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아니까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뭐 가진 방법 다 쓰면서 온갖 사이비 방법, 편법을 쓰면서 목회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최대한 말씀에 견주어 보아서 이게 옳은 방법인지, 이게 이 방법이 성경적 방법인지를 검증하고 아니면 안 쓰는 거죠. 이게 성경을 보는 사람의 힘이죠. 두 번째 시험할 때 마귀가 이거 물질로 시험에 해도 안 되니까 말씀으로 공격하죠.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귀도. 여러분 마귀도 성경을 잘 알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예수를 설득하려고 그래요. 야, 너 뛰어내려봐.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돼요? 말씀에 이런 게 있잖아. 너 성경 말씀에 이거 있잖아. 네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받아주실 거라고 성경이 약속했잖아. 그러니 한번 해봐 라고 유혹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시편 91편 11절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 마귀가 공격해요. 예수님도 역시 방어하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역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꼭 내가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서 뛰어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근데 이것을 그래 떨어뜨리면 안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 하나님 이렇게 정말 해주나 한번 해볼까? 한번 하나님을 테스트하듯이
하나님 무슨 시험대 올려놓듯이 장난해서 시험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 이건 아닌 거죠. 더 다른 말씀이 그걸 방어해 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성경이 장착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생의 그 싸움을 해나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더 미래를 향해 나가는 데서 성경 장착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검 없이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에베소의 말씀처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뭘로 싸워 이기겠습니까? 검을 가져야 된다. 말씀의 검.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가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말씀의 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예요. 살아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습니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녀에게 성경을 읽을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무슨 책을 사줘야 애들한테? 집집마다 가면 꼭 꽂혀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Why? 왜? 애들이 호기심을 엄마 왜 이래? 엄마 왜 그래? 아, 이 책을 읽으면 애들이 무슨 궁금증이 다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Why 이 CD 책이 완전 전과 책이 이만큼씩 꽂혀 있더라고요. 다 필독서가 된 이유는 이 책을 읽으면 아이들의 호기심이 해결되겠구나 라는 부모의 기대죠. 애들이 인생의 문제에서 why 하고 물어볼 때 여러분 뭘로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자녀가 삶의 순간 속에서 절대절명의 골목에서 why me? 왜 나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물어볼 때 뭘로 그 대답을 여러분 걔가 찾게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아멘,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몸을 찔러 쪼개고 갈라놓고 다 분해하고 해체해서 다시 원상태로 조립해서 완벽하게 세팅되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사랑하시고 읽으시고 읽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첨언하자면 이 성경은 활력 있고 날선 검처럼 찔러 쪼개는 칼이기 때문에 잘 다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다뤄요? 분별해서 다뤄야 된다. 집에 여러분 칼 많죠? 어떤 건 과도, 어떤 거는 좀 딱딱한 것, 생선이나 닭 같은 거 자르는 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칼이 굉장히 무거운 칼인데 무슨 도끼처럼 된 칼 있잖아요. 생선집 가면 우리가 들기도 무거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거운 칼을 쓸까? 가벼운 거 쓰지? 아니에요. 무겁기 때문에 한번 내리치면 고등어 머리가 땡강 잘라 나가는 거죠. 용도에 따라서 쓰는 거죠. 과도 잘 든다고 그 고등어 머리 하나 자르는데 과도로 이거 하고 앉아있으면 1시간 내내 칼질하고 앉아있다 끝장나는 거죠. 용도에 맞게 필요한 대로 쓰는 거죠. 그런데 그 칼이 어때야 돼요? 날이 서 있어야 돼. 날쌘 칼이어야 된다. 날랜 칼일수록 더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뭐 사시미 칼 그러는데 회 뜨는 칼 얼마나 생선을 그 얇게 뜹니까? 날선 칼이기 때문에 그 칼은 주방장이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잘 모르지만 주방장이 돼서 그 집에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하다가 칼을 잡는 날까지가 엄청나게 길다고 그러더라고요. 칼 한 번 잡는 게 주방에서 영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칼을 딱 잡는 순간 이미 인정받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주방의 모든 기구 중에서 칼이 가장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길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이 분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2단에도 가고 3단에도 가고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엉뚱한 데로 가게 돼요. 여러분의 말씀이 분별의 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을 게 못 돼. 신령한 얘기한다고 좋은 얘기한다고 그거 다 믿지 마.
얼마든지 사탕 발림으로 좋은 얘기 할 수 있어. 마귀도 성경 말씀 잘 인용했어 아까 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였나 아닌가 잘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러면 뭘로 분별해요? 여러분 뭘로 분별합니까? 여러분 점쟁이도 아니고 침 튕겨서 결정할 것도 아니고 결국 이 말씀을 보아서 이 말씀의 전체의 맥락과 전체의 기준에 미달되는지 거꾸로 가는지 볼 수 있는 힘이 말씀에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무료 성경 공부, 신학원 뭐 이런 등등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미끼로 거짓 이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그런 곳에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시려면 꼭 보고하고 가세요. 저한테 어디가 성경 공부 좀 하고 싶은데 목사님 거기 가도 될까요? 성경 공부하러 간다는데 내가 못 가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데는지 알고 가셔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잘 분별해서 읽는 훈련이 더 필요한 때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눴어요. 여러분 늘 가까이 있는 이 성경을 정말 읽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는 생명의 삶 큐티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전교인들이 하자고. 제가 보니까 뭐 아직도 300명도 정기 등록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온 교인들이 생명의 삶 큐티를 하시면서 내 삶 속에서 늘 나의 삶을 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시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좋은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표대가 되고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